저녁에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오늘도 귀한 시간, 이 저녁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큰 역사하심으로 채워주시고 또 다시 한번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셨고 또 지금도 찾아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가기 위하여서 다른 유대인들은 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행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음걸음을 걸어가실 때에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 걸음걸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고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러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열정과 열망으로 가득 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간 걸음이 없습니다. 아무 뜻도 없이 이와 같이 나아간 것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휘어져 추수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시는 이러한 걸음걸이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러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한 영혼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영혼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제일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을 추수할 세상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추수할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아직 이 세상은 추수 때가 오지 않았다, 넉 달이 있어야 추수 때가 온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을 들어서 휘어진 세상을 바라보라, 휘어져 추수할 이러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것이 많은 세상인 것을 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영적인 눈을 떠서 이 땅이 휘어져서 추수할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을 보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곳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도 가지 아니하고 지나가지도 아니하고 통과하지도 아니하고 그곳을 뺑 돌아서 갔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들은 개만도 못한 이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에 아수르가 다 북쪽에 있는 이러한 10지파를 다 흩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에 있는 많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전해 와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와 같이 통혼을 하고 거기에서 자녀가 출산이 됨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믿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10지파 가운데 남은 지파가 흩어지고 남은 지파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부모님대로부터 자식들과 같이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지만은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면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가셨을까? 다른 유대인들은 그곳을 지나지도 아니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유대에서 갈릴리아 지역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에까지 가는 그 길이가 한 150km, 160km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전주쯤도 될까요? 하여튼 간에 그 한 150km 정도 되는 이러한 거리에 있는 이러한 지역인데 걸어서 가면 한참 걸리는 지역이지요. 대략 한 15일간 정도, 15일 이 정도 걸린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왜 이곳을 걸어가셨느냐? 사마리아 지역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정오가 되어서 점심때가 되어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거지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 잘 알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서 내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합니다. 물 좀 달라고 하니까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데,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에도 여자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여자와 얘기할 그러한 시간이 없어요. 남성네가 여자들과 얘기한다, 이게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이와 같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은 영생에 이곳에 와서 물을 다시 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5 남편과 살다가 헤어지고 하는 이러한 여인이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그 사회에서 이와 같이 이 여인에 대하여서도 별 좋은 평판을 하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물을 들어오는, 여인네들이 물을 들어오는 그 시간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아니하는 정오 때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아픔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물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남편 데려오라. 남편 없어요.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러면서 그 마음의 아픔을 달래주시면서 진짜 네 남편 없다 이 세상에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할 때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선지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수가 그 성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선조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분이 왔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을 들어 휘어진 세상을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그곳에 이제 추수할 이러한 열매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올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그 지역을 지나가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 전체를 만날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와 같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신 것이고,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를 믿고 즉시 사람들에게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자랑하며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추수할 열매를 보며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휘어진 이와 같이 추수할 열매를 보며 기뻐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왜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6절 말씀입니다. 자, 3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이러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만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저에게 전하면 즉시 구원함을 받을 이러한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음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모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이와 같이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이러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열매를 거두는 자는 즉시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진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이 세상 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고, 추수할 열매가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당시 없었으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 믿는 한 사람도 없는데 이러면서 이곳에 가서 무슨 열매를 맺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랬을 줄 모르고 제자들도 그랬을 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신 것이지요. 영적인 눈을 떠서 이와 같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MZ세대들은 80% 이상의 교회에 대해서 싫어한다 그래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해야 할 때가 점점 적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이 아닌구나. 이제 MZ세대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시대가 되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추수할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위축되고 앉아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교회가 점점 위축되고 있구나, 점점 성장이 멈추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그렇구나 받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에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곳에 없으면 저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가진 자들,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이러한 자들이 이 세상 속에 아직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서 기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구나. 이제 젊은 세대들이 예수를 안 믿는구나. 이것에 대하여 그냥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가성 사람처럼 그곳에 숨겨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전하는 자나 또 거두는 자는 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며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생겼구나, 기뻐해야 하고, 이와 같이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이러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구나 하면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단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좌절하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달려갔어요. 대표자가 바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 예수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바울은 전도의 발걸음을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뭐 그런다고 그냥 걸어갔겠어요? 지나가면서 예수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지요. 아테네에 가서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신나가지고 아테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저들처럼 유식하게 철학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는 이 바울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거든요.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과 함께 아주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를 드리는데 바로 이 신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신 분이다. 이러면서 열심히 전했더니 아테네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고 좋아하면서 이와 같이 바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낭패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무엇라고 합니까? 오직 나는 예수와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겠노라. 논리적으로 전하고 학문적으로 전하고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뭐 사람을 갖다가 설득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게 다 헛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전하겠노라고 내가 아무리 유식한 척해도 이와 같이 그것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추수할 열매가 많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바울은 그러한 모습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떠나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참된 성도는 이 땅의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가득 찬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사람이 적다고 믿는 사람이 적다고 낙심하지도 아니고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내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땅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가득 찬 것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한다.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한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라, 추수할 열매를 보며 기뻐해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러한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지금 당장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복음을 뿌리면 나중에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복음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나갈 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을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고 열매를 거두러 나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한 것, 우리가 노력한 것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나가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 추수할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추수할 일꾼으로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뿌린 열매를 거두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놓은 열매를 거두러 나가는 것이에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이와 같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전도하면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나가서 복음을 또 전했어요. 초청장을 주었어요. 점심을 먹고 자꾸 졸음이 오길래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초청장하고 전도지 한 20개 담아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요 앞에 철물점 그분하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얼마 동안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43년이요. 그래요. 아이고, 오래 하셨네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오라고 했는데 뭐 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저는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때도 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요. 저 안 가요. 그래도 완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세요. 그러니까 요새 주일날 더 바빠요. 왜요? 그러니까 아이고, 근데 이놈의 딸들이 그냥 뭐 일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냥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저질러 가지고 내가 토요일날 주일날 내가 얼마나 가서 도와주는지 몰라요. 결혼시키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결혼시키고 이게 엉뚱한 일을 벌여가지고 지금 그래 뭘 하는데? 그러니까 도시락 장사를 한대. 도시락 장사를 하는데 그게 너무 손이 많이 가가지고 안 도와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이제 안 되겠다. 나도 나이가 들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나 못 도와주겠다. 너희들이 했으니까 너희들이 그걸 해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이 돼가지고 종말이 돼가지고 정말 이 자식들만 그냥 지들이 잘 살면 되지 부모들까지 달달달 볶는다고 막 이러면서 지금 이러한 때 우리가 지금 계속 일해야 되냐고, 쉬어야 할 때지 뭐 이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빨리 교회 나오시면 돼. 예수 믿으시면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몇 번 했는데도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도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애 키우느라고요. 그놈들이 그 도시락 장사한다고 애가 오면은 그 애를 봐줘야 되는데 뭐 학교 갔다 오면 그 뒤치리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힘이 들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도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나오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추수할 일꾼으로서 살아갑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계속해서 볼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요. 그러면 그냥 웃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빨리 나오시라고.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얼마 안 됐으니까 나오시라고 그러는데도 아직도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요 앞에서 막 들어오는데 주일학교 학생이 3명이 와요. 초등학교 학생이 3명이 와요. 그래서 근데 나를 보고 한 아이가 딱 이러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그러니까는 넌 누구냐? 그러니까 저 주한이에요. 주한이냐? 그 옆에 얘네들 다 교회 다니니까 아니요, 얘네 둘 다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그럼 빨리 데리고 와야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11월 2일 날 우리 유초동부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때 데려가려고 그래요. 아니, 다음 주일날 바로 데리고 와. 그러면 선물 줄게. 그러니까는 진짜 선물 줘요. 진짜 줄게.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아이가 그 전도지를 줬어요. 야, 이거니까 이거 안 받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받아보고 네가 요 사탕은 너 먹고 여기 초청장은 엄마 갖다 줘. 엄마 갖다 주면 다음 주에 오시면은 진간장 2병 드린다고 꼭 전해. 그러면 꼭 오실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진짜요? 그러더니 우리 엄마 안 오실 거예요. 저만 오면 안 돼요. 너라도 와.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초등학생이 오겠다 그래서 너라도 와. 그럼 내가 너 선물 줄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 이름 뭐냐? 그러니까 사랑이래요. 이 사랑. 야, 너 멋지다. 이름이 어떻게 이 사랑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야, 너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셨나 보다. 너 다음 주에 꼭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올게요. 그러면서 갔어요. 어쨌든지 간에 다음 주에 이제 와야 오는 건데 어쨌든지 오겠다고 했으니까는 초등학생은 그래도 어른들보다 약속을 잘 지킬 줄 믿어요.
그러니까는 주한이한테 야, 너 내일 다음 주에 꼭 데리고 와. 그러니까 네, 데리고 올게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가요. 그러면서 요만한 초등학생 한 5학년 됐나 4학년 됐나 딱 인사를 하고 격려를 하고 그래서 나도 그래 잘 가. 그러면서 격려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찌했든지 간에 전하면 들을 사람이 있구나. 나가면 만날 사람이 있구나.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어떠했든지 간에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있구나. 낙심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한국 교회가 점점 줄어든다고 그저 한숨만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비되어 있구나.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냥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사 구영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에서 사함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죄사 구영천, 죄사 구영천. 여러분은요 전도할 준비 안 해도 수십 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사 구영천 요것만 딱 생각하면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하루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살만 붙이면 돼. 그리고 어때요? 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이 죄를 용서함 받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요것만 전해줘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임장로님? 예, 저는 아멘 하실 분에게만 물어봐요.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주간도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저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일꾼으로서 추수할 일꾼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지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고 추수할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며 추수할 열매를 보라. 열매를 보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80% 이상 75% 좀 많이 우리가 해서 75%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75%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러한 세상입니다. 그 속에 휘어져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온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5천만 중에 한 1,000만 정도, 1,500만 정도 다 합해가지고 1,500만 정도 하고 남은 이러한 한 3,500만 정도가 복음을 믿어야 할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할 대상자가 아직도 가득 차 있음을 생각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있었던 사건 하나 말씀드리고 끝납니다. 최인규라고 하는 권사님께서 40세 때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제 그가 살고 있었던 부평이라고 하는 그곳에 부평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에 다니면서
그 옆에 마을 천곡이라고 하는 마을이 천곡교회를 이제 자기의 모든 논과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 일제시대 신사참배하라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지요. 교단적으로 우리 교단에서도 이것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황제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천황에게 동방요배, 동쪽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일본을 바라보면서 절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 교단도 그것을 합법화해서 총회에서 결정했어요. 물론 나중에 그것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총회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시기 때였어요. 우상 숭배를 신사참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이제 이 최 권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신사참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는 우상 숭배 안 하겠다고 하니까는 이 우상 숭배 안 하겠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경찰서로 데리고 갔어요. 이와 같이 데려가 가지고 최 권사에게 임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신사참배를 안 하면 이제 내가 용서해주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보내겠다, 여기서 감옥에서 내보내겠다 이렇게 회유책을 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라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경찰서장이 하다가 못해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지금 신사참배 안 한다고 하니까는 내가 똥통을 메워가지고 이 시내를 다 저 마을을 다 걸어 다니게 하면서 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죄인규다 외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내가 외치겠다고 똥통을 메고 다니면서 소리를 외쳤어요. 뭐라고? 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죄인규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손가락질했겠지요. 그런데 이 최 권사님은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친구였던 차국성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분은 신사참배를 동의하고 신사참배하는 거예요. 신사참배가 뭐냐면 주일날 이제 그 일장기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많이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시작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이 국기 앞에 격리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벌써 하나님이 아니라 천왕을 이와 같이 예배 대상자로 하는 이러한 것이 안 한다. 그러니까는 차국성 전도사가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서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석방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는 원래 정신병자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아졌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으로 인해 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일본 서장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이러한 최 권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러한 말을 듣고서 하는 말, 예수를 믿으려면 최인규처럼 제대로 믿으시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정신병자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도 이 경찰서장도 알아요. 우상숭배란 거 알아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오락가락하는 거 보니까 당신 정신병자야.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최인규처럼 믿든지 그렇게 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는지 잘못 믿는지를 알아요. 저게 거짓부렁으로 예수 믿는지 진짜 예수 믿는지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생각해요. 나만 모르지 다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2차 이제 다음 주일이 제2차 새생명잔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지난 주일 103분이
초청을 받아서 왔고 또 오랫동안 안 나오던 우리 성도들도 몇 분이 또 오셨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또 이번 주간에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여러분이 지난주일 모시고 오지 못한 초청 대상자들을 모시고 오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생각나시는 분 있지요? 같이 믿음 생활했고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나오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생각나는 분 저도 많아요. 그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좀 전화를 하시고, 제가 대신자 작정한 거 보니까 그런 분들 이름을 많이 써놔서 참 감사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분을 몇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써놨어요. 참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어찌했든지 간에 다음 주일날 다시 한번 대신자들을 초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이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시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새생명 잔치를 한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랫동안 나왔던 우리 성도들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아유, 나 한 사람 초청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일에 안 가고 다음 주일날 갈게요. 초청 주일날은 안 오고 그 다음 주일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오고 초청하든지 뭐 안 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 되고, 초청한 이러한 자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면 더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다음 주일날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는 식당에 가서 초청장을 나누어 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최 권사님 오늘 기도했는데 유미식당에 점심때가 되니까 많으니까 그곳에 가서 초청장 나누어주면 한 번에 40-50명은 되는데 거기가 5장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최 권사님한테 이것도 손해가 나면 어떡할까 그러다 못 갔어요. 염려하다가 그냥 가면 될 뻔했는데 어쨌든 못 갔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식당을 하시는 분들, 식당 안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바깥에 서서 전하면 되겠구나. 거기는 어장 그냥 누가 오라 그러지 않아도 밥 먹으러 와요. 그냥 그분들에게 바깥에서 전도지 나누어 주면 돼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러니까 나누어 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생각하는 유미식당하고 생태탕 그리고 권사님 제일 가까우니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번뜩 났어요. 어찌했든지 간에 전도하려고 하면은 전도할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고 모든 것이 있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주며 초청하고, 그리고 초청장을 받는 분이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참된 성도 여러분,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